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봉독하시죠.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고든 맥도날드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꽤 오래된 책이지만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침이 되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인생을 두 부류로 두 유형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한 부류는 쫓기며 사는 삶,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부름받아 사는 삶,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아마도 이제 그의 삶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따르는 삶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나눈 것이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나 기준이나 방식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맞춰져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고백들이 분명하다면 그분의 부르심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또 순종의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매번 늘 그런 신앙적 선택만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때론 지기도 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 잡아놓고 있으면 엎어졌다 정신 차리면 그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모습들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삶의 변화라든가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통제 영역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통제를 벗어나는, 그게 뭐 질병의 문제가 됐던 무슨 관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지 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해결 방식들과 그것들을 총동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니까. 안 되면 사람을 쫓아가든가 누구를 찾던가 어떤 것들을 그런 자기만의 방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부름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문제 앞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도대체 왜라고 하는 물음도 있겠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게 무슨 딱 떨어지는 어떤 답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할 때도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 앞에 나가게 되는 모습들이 위기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환경을 쫓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 나중에는 환경에 따라 막 쫓겨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돼.
반대로 신앙적 선택을 이룰 때의 모습들은 처음에 뭔가 대단히 뻑뻑해요. 괜히 돌아가는 것 같고 허팀 빼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선명하면 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환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루느냐 그런 것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압살롬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면서 드디어 이제 쿠데타를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다윗은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왕위에서 내려와서 도망해버리고 압살롬은 무혈입성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라 아니 혼란으로.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쿠데타가 진압이 돼서 이렇게 다시 복귀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후폭풍이 대단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겼다가 죽고 난 압살롬에게 빼앗겼다 압살롬이 사라졌다고 해서 고스란히 다 다윗에게 갔느냐 할 때 다윗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압살롬에게 갔기 때문에 압살롬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뭐 이렇게 물건 후주머니에서 빠졌다가 다시 후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다 다윗에게 던져줄 리 없죠. 그래서 그 수습의 시간들과 과정들도 꽤 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도망가던 길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다시 왕의 자리로 복권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어떤 한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 사람은 이것을 보고 있구나 저것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앞에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쫓겨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 앞에 부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대는 부름받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 길을 따라 선택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함을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시므이라는 사람. 다윗이 쫓겨갈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내던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지만 여전히 이 시므이의 마음속에서는 모르겠어요.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던 차에 아들에 의해서 쫓겨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지방을 지나가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저주하고 돌 던지면서 네가 사울을 죽인 벌을 그대로 다 받는 거다라고 그냥 온갖 독설을 쏟아놓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권되어져 이제 왕국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아마도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의 지파잖아요. 계속 이제 문제의 어떤 그 원인을 계속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봐왔던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말씀 가운데서 막 그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로만 생각하시면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파별로 다 쪼개져 버려 있는,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들의 이익과 어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무슨 지역 이기주의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봉합하는 데 하나님의 궤가 필요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였던 이 시므이는 단지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저주하고 했던 모습들은 시므이 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참 욕해놓고 다시 복권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쫓아와서 지난 일은 다 잊고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모양새는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그냥 그것은 덮어두죠 라고 하는 것쯤으로 생각될 만큼 그의 모습은 가만히 보면 철저히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추종자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복권되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와서 자신의 안위를 딱 책임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죠. 어디에 힘이 있고 무엇에 권력이 있고 어디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와 함께 등장한 시바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그 아들 15명하고 종 20명 데리고 시므이와 함께 등장했다라고만 얘기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갈 때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이 시바가 다윗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가 나와요. 이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잖아요. 그 요나단이 남긴 사울의 마지막 핏줄이 바로 이제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피신한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계략을 세웁니다.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잘 못 써요. 장애를 가져서 거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는 아마도 다윗이 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바가 중간에 딱 낚아챕니다. 그래서 음식 잔뜩 싸가지고 와서 자기 주인은 집에다 놔두고 거동이 불편한 주인은 내버려 두고 원래 같이 가려 했던 것 같은데 음식 잔뜩 싸가지고 와서 다윗의 일행에게 이렇게 공개를 해요. 다윗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당연히 이거는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주인이 시켰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죠. 주인이 있는데 네 주인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시바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사울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낼름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거기서 무슨 뭐 진위를 가리고 말고 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좀 시급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래서 시바에게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서 이제 가버렸어요. 시바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상황을 예의주시하다 무엇이 이익이 될까에 아주 예민하고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실각과 그리고 무비보셋의 장애라고 하는 이 아주 묘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배신과 거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을 선택하는 한 부류의 모습들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가 무비보셋. 애초에 시바와 함께 오려고 했다가 이제 외면당했고 모함까지 당했던 무비보셋인데 왜 다윗을 쫓아갔을 것이냐라고 하냐면 앞에서 보시면 사울이 남겨준 마지막 남긴 핏줄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위를 잡았으니까 이제 힘은 글로 넘어갔으니까 옛 사울의 세력 그 왕의 권위에 울타리에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외면할 때 다윗이 무비보셋의 소식을 듣고 그를 소환합니다. 무비보셋이 또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각별했잖아요. 그리고 약속도 했고 내가 네 집안 책임질 테니까 너도 내 집안 책임져.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도 있고 절친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죽고 무비보셋만 남았는데 다리까지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애틋했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같은 상에서 밥 먹게 하고 그것은 그 권위의 회복이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이 쫓겨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 하려고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문제는 시바가 그것을 가로중간에 가로채서 모함하고 전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윗이 다시 복권된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번엔 준비해서 나가서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죠. 속았다. 내 진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이 처분을 받겠습니다. 라고 다 맡겨놔요. 그때 이제 다윗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재산은 시바와 무비보셋 둘이 반반씩 나눠라.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바가 거짓말을 했으니까는 거기에 다 뺏어서 주인에게 주고 시바는 어떤 거짓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다윗 자신이 섣불리 행동한 것에 대한 것을 덮고자 한 것도 있고 실제로 도움받은 것도 있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잠깐 넘어갔지만 시므이도 그렇게 저주하고 다시 그 목을 싹 바꿔서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를 다윗이 그냥 용서해 주거든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므이나 시바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안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넓어서라고 하는 측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보면 너무 희화시킨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흩어진 민심들을 지금 모아놔야 돼. 그런 데 있어서 시바와 시므이에 대한 판결은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있었잖아요. 문제를 일으켰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화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줍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은 앞에서 그렇게 농락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시면 그의 행동이 나와요.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시바에게 속아서 재산도 뺏기고 모함도 받았어요. 끝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로부터 받은 모든 호의를 다 멈춰요. 그것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외면하지 않고 어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이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80세의 부자인데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바르실레는 특별히 이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를 잘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왜 다윗을 그렇게 극진하게 적극적으로 도왔을까? 성견 지명이 있어서 이 구테타는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나중을 봤기 때문일까? 아니면 신앙적인 이유로 저가 실각에서 지금 쫓겨나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라엘은 전체가 지금 다 압살롬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갔는데 그것은 민심이 천심이 아닌 대표적인 예. 성경을 보면 민심이 천심이 아닌 예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왜곡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음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그분 앞에 아뢰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그런 면에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대한 것들을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의 선택은 다윗이 잘 나갈 때 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을 때 그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외면하고 배신하는데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자신을 도운 것을 그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 뭐라고 그래요? 왕궁으로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고사합니다. 나이도 많고 이러저러한 가면 패만 끼칩니다. 대신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청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저 대신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의 내용이기보다는 바르실레도 그 아들 김함도 대단히 진솔한 사람들로 보여져요. 나중에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서 특별히 바르실레의 자손 김함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들을 잘 돌봐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돕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거든요. 압살롬은 죽었지만 바로 20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시바 말고 구테타가 또 한 번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세바. 예. 그러니까 민심이 막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바르실레가 자신의 아들을 같이 보낸 것은 아들의 어떤 그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곁에 정말 다윗과 함께할 진솔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를 함께 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바르실레는 상황 속에서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신뢰와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쫓겨난 다윗을 돕는 게 저를 도왔을 때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일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바르실레의 선택들 속에서는 신앙적 이유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네 가지 네 명의 사람들의 모습들, 물론 더 많은 다양성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다윗의 실각과 함께 그 온 나라가 그 혼란 속에서 막 불안함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살 길들을 찾아 선택했어요. 어디가 내가 살 길인지, 어디가 내게 이익이 될 것인지, 그저 삶을 위한 선택을 찾기도 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이익과 더 나은 것들이 아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로 상황 앞에 다 펼쳐집니다. 그들의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쫓아가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들 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살 길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살 길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선택 그 어디에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물음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그냥 그런 어떤 어구가 없고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선택들을 보면 고스란히 다 드러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편한 것을, 더 괜찮은 것을 찾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그것이 무슨 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 아주 소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들의 선택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사람들 안 가는 길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상황들 속에서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좀 더 나은 곳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적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결국 생명의 길이 잘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어떤 기준이나 내용들은 우리들의 지식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좀 뻑뻑하고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힘들지만 그 길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자로서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길에 들어섰으니
그리고 애초에 그분께서 그 길 그렇게 녹록치 않아 넓은 길 아니고 큰 문으로 대문으로 사람들 막 밀려 들어가는 그런 곳 아니야. 그곳 외로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어.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쪼록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목들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자칫 앞에서 봤던 이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에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기 위한 주 앞에서의 부르심,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어떤 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그렇게 묻고 그 길이 조금 뻑뻑할지라도 그 길에 발 내디딜 때 그 길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의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